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8절, 9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 이제 빌립보서, 바울의 옥중 서신 중에 하나인 빌립보서 말씀을 나눕니다. 이제 오늘 이제 수요일 또 금요일, 목요일 또 금요일, 그다음에 다음 주 화요일까지 하면 빌립보서는 다 끝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22일, 4월 22일부터 이제 사순절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때는 우리가 사순절 묵상집을 가지고 우리가 하루하루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바울이 어제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제 권면을 하잖아요. 이제 두 집사님의 갈등이 있어요, 교회 안에. 그것을 위해서 봉합을 해라. 화합하도록 해라. 그것은 교회를 위한 것이기도 하고 그 두 집사님을 위한 것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막히는 순간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그 교회 안에 그런 화합의 문제도 있지만 여러 가지 문제로 고민하고 근심하는 이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근심하는 것, 또 염려하는 모든 것을 해결 방법을 제시해 준 게 기도하는 것이었잖아요.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때 거기에 뭘 포함해서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확신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지금 현실은 보이는 것이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고 막막해요, 여전히.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그 방법을 제시해 줬어요. 그래야 그 안에 평강의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또 하나 이 염려와 걱정을 해결하는 그 방법을 또 하나 이제 바울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우리가 신앙의 생활할 때 지켜야 되는 어떤 신앙의 미덕이라고 할까요? 그 8가지를 제시하고 있어요. 그것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를 거기서 얘기했었죠. 근데 여기서는 또 다른 또 시각으로 또 우리들이 지켜야 될 또 신앙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만 오르면 돼. 나는 기도만 열심히 하고 성경 잘 읽고 그렇게 살면 돼.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빌립보에도. 그러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되 여기에 우리가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기본적으로 행해야 될 것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거기 보면 무엇에든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요 정도는 하고 여기는 뭐 패스하고 이런 게 아니라 무엇을 하든지 이렇게 있어요. 거기 보면 참되며 그랬어요. 이 참되다라는 것은 이 단어의 뉘앙스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내가 무엇을 말하든 행동하든 거기에 입각해서 하라는 거예요. 내 감정, 내 기분, 지금 내 하고 싶은 거 이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해라.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그게 참됨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기본이 돼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보는 거죠. 거기 합당한 것인가 아닌가. 내가 하는 행동이나 말이나 모든 것들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우리는 감정에 휩쓸릴 수 있어요. 두 번째, 경건하며 그랬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에든지
무엇을 하든지예요. 무엇을 하든지 경건하며. 그러니까 이것은 이 단어의 의미는 인격적으로 뭐 존중할 만하며 뭐 이 정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도 잘 하셔야 되지만 우리의 인격도 잘 다듬으셔야 돼요. 교회 다닌다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막 살아도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지 않아요. 오늘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인격을 잘 다듬으셔야 돼요. 세 번째, 무엇에든지 오르며 그랬어요. 이것은 내가 볼 때 이건 내가 볼 때 옳아. 이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각이에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할 때 옳게 내가 결정하고 판단하고 선택하려고 내가 애쓰는 모습이에요. 무엇이든지.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이 코람데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더불어 모든 사람 안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또 보고 계시는 거예요. 내 삶이 어떠한 결정과 판단하면서 가는지. 그러니까 신중해야 되는 거죠. 날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안에 내가 살아있는 꿈틀거리는 것들이 있잖아요. 내 감정들, 내가 좋아하는 것, 내 욕망들. 그래서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금만 우리가 집중하지 않으면요. 내 감정이 그대로 나와요. 내 욕망이 표출이 돼요. 그래서 모든 거 오르며. 네 번째, 정결하며 그랬어요. 이 정결하다는 것은 바울의 시각에서 바울에게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있잖아요. 우리는 주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다. 그러니까 이 성전을 어떻게 해요? 더럽히지 않는 것이죠. 세상의 욕심이나 욕망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날마다 내 삶이, 내 언어 생활이, 내 행동이, 내 결정이 정결하도록 하셔야 돼요. 오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거룩한 것으로 채워야 된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 모든 것에서 사랑받을 만하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로부터 무슨 앙심을 품게 한다거나 공격의 대상이 되게 한다거나 미움의 대상이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로부터 흠모할 만한 뭐 이렇게 사랑받을 만한 그러한 삶으로 나를 늘 점검하셔야 돼요. 혹 내 이 말하는 것이, 내 행동하는 것이, 내가 결정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아닌지,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내 욕망대로, 내 기분대로 표출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점검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자녀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랑을 받는 대로 전하는 것이죠. 나를 용납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또 나도 흘려보내기 때문에 그렇게 흘려보낸 사람은 또 그렇게 흘러서 나에게로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랑받을 만하며 또 계속해서 얘기해 모든 일에 칭찬받을 만하며 그랬어요. 쉽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나를 점검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렇게 되게 하셔요. 모든 일에 무엇이든지. 그러면서 이제 여기 보면 끝으로 덕과 기림 이렇게 돼 있어요. 덕이라 하는 것은 덕스러운 행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올바른 행동, 또 은혜로운 행동이에요. 내가 하는 모든 행동, 덕을 끼치는 행동. 다른 사람을 살리는 행동이죠. 그러한 덕을 하고 그 다음에 기림이다. 이게 뭐냐면 이건 좀 무슨 소린가 뭘 기다리나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의 뜻은 뭐냐면 도덕적으로 칭찬받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주님께서 다 용서해 주니까 내 삶은 마음대로 살아야 돼.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런 사람이 빌립보 교회 안에 있었거든요. 나는 주님으로부터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이 육신은 더럽고 그런 거기 때문에 얘가 하는 것은 아무런 그 구원과는 상관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생각을 하는 이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바울은 이 내가 도덕적으로도 내 삶의 이 순간순간도 칭찬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8절에 뭐라고 해요?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다시 이제 표현하면요. 이 마음이 너희 안에 머물도록 하라 이 뜻이에요. 이 마음이 너희 마음에 머물도록 해라. 머물면 어떻게 돼요? 내 안에 담긴 것이 표출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실제 삶 속에서 이렇게 행동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신앙도 훈련이에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훈련을 하셔야 돼요. 언어 생활도 내가 행동하는 거 요즘은 이 문자도 마찬가지잖아요. 남들이 안 보인다고 익명성이 보장됐다고 우리가 댓글을 달고 뭐 할 때 그렇잖아요. 익명성이 보장됐다고 막 살인적인 말을 퍼붓고 공격적으로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삶은 우리가 주님이 보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 앞에 오늘 바울은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 8가지를 얘기하면서 이런 것들이 우리의 염려와 또 이러한 고민들, 이러한 이 염려, 걱정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라고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 9절 보시면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바울이 이러한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그냥 말로만 이렇게 하십시오가 아니라 그의 삶 속에 최대한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있는 한 그렇게 살았던 그 모습을 기억하면서 너희들이 내게 배웠던 것, 또 나의 가르침을 받았던 것,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살아갔던 것을 보았지 않느냐. 그 본대로 행동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우리 가족들이나 우리 친구들이나 나를 아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기까지 신앙이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또 우리 아이들에게도 너희들은 아빠에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했으면 좋겠다. 이러한 훈련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건 바울은 여기서 얘기해요.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사실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을 배우는 거는 단기간에 배울 수는 있어요. 무슨 성경 코스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이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내 지식으로 할 수 있죠. 뭐 성령의 9가지는 뭐다, 또 오늘 8가지는 뭐다, 그러면서 참 하고 다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내 실제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실제적으로 거룩한 교제를 나누고 실제적인 그 실천적으로 거룩한 삶을 실천하는 것은 그것은 꾸준히 가야 되는 훈련의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훈련을 시작하신 그분들의 지금 단면을 보고 실망하지 마세요. 지금 하나하나 지금 가고 있는 중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 실천을 여러분 게을리하지 않길 원합니다. 그리하면 그래서요. 그렇게 될 때 평강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무슨 어디서 평강을 찾을 수 있겠어요? 세상에 다른 것을 얻는다고 평강이 오겠어요? 그것은 주님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합니다. 그것을 누리고 있는 거죠. 내 삶 속에서 다른 것이 지금 저에게 채워지고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저와 함께 계시니까 모든 것 안에 기쁨과 그 안에서 감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전하는 이것이 사람의 그냥 설교로 들려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이라고 여러분에게 들려지면 그 속에서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오늘도 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이 새롭게 되시는 놀라운 일들이 주님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종이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혹 잘못 전한 것이 있다면 그들의 생각과 마음 속에서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저들에게 전달되어서 하나님 온전히 그 삶 속에서 열매 맺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우리의 귀에서만 맴도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밭에 떨어져서 귀한 결실 맺게 또한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